차별금지 법리의 부당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이 현장활동가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그 동성애에 대한 그 비판, 또 반대, 부동의의 자유가 이렇게 법의 이름으로 이렇게 박탈당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동성애 독재의 세계화의 시대가 지금 선진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렇게 동성애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대할 수 있는 이런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발언도 하지만, 이게 법이 이제 잘못 제정되면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 자유가 점점점 이렇게 침해되는. 그래서 지금 이 침해의 순서들을 보면은 일단은 그 지성적인 부분에서 동성애를 옹호, 지지하고 반대를 비난하는 학문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지성이 이제 길을 열고,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률가들이 아닙니다. 법률가들은 이제 제가 법정에 가보면은 재판관들 앞에서 이렇게 와서 진술하고 의견서 내서 판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법률가의 의견서가 아니에요. 법률가는 하여튼 자기의 의뢰인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저 똑똑한 능력을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판검사들은 법률가들의 얘기를 잘 안 믿으려고 해요. 변호사가 얘기했다 그러면 더 경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법정에서 판사와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법률가들을 통해서 컨텐츠가, 실제로는 누구의 컨텐츠가 들어가냐면 활동가들의 컨텐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활동이 결과가 사람을 얼마나 동원하느냐가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전국을 흩돌고 있는 이 촛불도, 촛불의 인원수가 지금의 10분의 1이었다 이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안 흔들립니다. 촛불을 막 꽉 해갖고 광화문을 다 하는 것 같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얼어가지고 저렇게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 저렇게 막 촛불을 막 이렇게 하니까 판사들이 그거에 소신껏 양심껏 판단하면 이 사회에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막 두려워서 이제 쫓아가는 이런 거예요. 최근에는 막 태극기 집회가 더 늘어나니까 그 집회를 막 보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숫자의 힘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법률가의 손에도 없고 학자님들은 길을 열지만 실제의 손은 활동가분들이 변화시킨다. 그리고 활동가분들이 이 결과가 입법, 사법, 행정 그 나라의 통치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활동하실 때 저 앞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마다 그만큼 모르는 데 없잖아 이러기보다 너무 아무리 많이 써도 아스팔트에 나가서 시 한 번 못하게 되면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굉장히 작습니다. 실제로는 이론과 실천, 특히 실천적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동성애 특히 결과연에서 이 학문적 교수님들의 연합체 쪽에서 활동가님들을 돕기 위한 이런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게 대단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화려한 이렇게 막 이런 내용 몰라도 무지개재단 하는데 청원하는 그 숫자 한 장 한 장을 모아서 그 재판부에 탄원서 내는 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영향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판검사들이, 사람의 숫자를 자꾸 세잖아요. 여기서도 숫자가 반토막 나보세요. 얼마나 위축됩니까? 그래도 이 정도 차니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죠? 여기가 꽉 차면요.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사람의 숫자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인지, 그래서 오죽하면 다수결의 원칙이 됐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인간의 숫자를 두려워해서 만든 정치 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활동가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대중을 깨워내는, 그 사회주의 혁명이 왜 무서우냐 하면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민중 대중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중에게 권력이 있다라고 보아서 끊임없이 소수의 활동가들이 교육받은 다음에 계속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중을 한글로 무리라고 그러죠.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속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계속 무리 속으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계속 산속으로만 들어가시는 크리스천들이 계세요. 무리는 외면하고, 실제로는 산속에 들어가서 힘 얻은 다음에 무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산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은둔자형 크리스천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동성애와 관련한 전선들이 굉장히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래서 활동가 여러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더 무리 속으로, 대중 속으로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동성애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소극적 방어의 문제와 적극적인 측면에서 좀 건전한 활동의 확산의 측면이 있습니다. 소극적 방어의 측면이 더 절실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도덕적 행위라든 부도덕적 행위라든 건 본인 개인의 책임의 문제일 수 있어요. 안타깝진 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흔히 성경적 용어로 하면 경건한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불경건한 일이 많이 늘어나면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귀 속에, 눈 속에 계속 경건과 불경건과 도덕과 부도덕과 진리와 거짓이 계속 얘기되는데도, 숱한 가르침이 있는데도 그 중에 자기가 어떤 경우에서든 결정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인 것이죠. 자, 안타까운 일이지 우리가 나서서까지 우리 자식과 혈육이 아닌 한 막 맞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도덕의 문제는 각자의 책임의 영역에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까지 막 동성애자들한테 도시락 싸갖고 가면서 막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무리한 것이죠. 우리가 반대한동을 하는 것이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사실은 이것이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비판을 하고 동의를 안 할 그 자유까지 억제하겠다. 그런 행동을 그 신념과 믿음에 따라 행동하면 민사상, 형사상 처벌하겠다.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비판 금지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심지어 이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내 양심에 따라 옳은 것대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말할 자유. 이걸 양심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가 침범당해요. 내 양심상 동성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윤리위원회에 윤리라는 이름으로 회부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특히 자유로워야 할 게 뭐냐면 지성의 전당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거의 제약 없이 비판을 하고 반대할 수 있어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수님이 동성애 반대를 결론으로 내는 그런 논문을 작성하면 윤리위원회에 이렇게 회부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른바 학문의 자유도 침범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별히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적 진실을 표현할 자유가 있는데 이 표현의 자유도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경우에 신앙적, 복음적 신념까지 표현하는 자유, 신앙의 자유. 이 네 가지가 대부분의 헌법에 있는 기본권입니다.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이건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 특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보장되어 있다가 아주 교묘한 미혹된 논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서양의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준 이른바 선진 강국의 법조 선진국 수많은 학문 선진국에서 이 자유를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봉쇄해버리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혹된 설득력 있는 논리가 저 똑똑해 있던 선진국의 지성인들과 국민들을 마비시켜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무서운 속도로 세계를 제패해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거의 점령했고 이른바 세계에 영향력 있는 국가들은 거의 다 자점령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향력을 가장 빨리 받는 것이 학문입니다. 학문에서 배웠던 그 모교의 교수님들과 선배들이 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논문을 쓰면 그 학계에서 굉장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그래서 굉장히 서양의 명문대에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동성애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명확한 반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먼저 겁을 먹고 있는 거죠. 특히 목사님들도 외국에서 공부했다 나오시면 여기서 얘기를 안 하십니다. 학위가 그냥 세계에서 그냥 아주 유명한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일수록 반대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법률가들일수록 지성인들일수록 이 반대를 하기가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로 한,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자세가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테스팅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대로 살면서 평안하게 살고 고통도 없이 살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증명이 안 되잖아요. 아마 이 동성애 독재는 이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고난을 감수할 참된 믿음의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어쩌면 시험의 도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사실은 지성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지성인들이 아주 몸서리치게 무서워하는 것이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반대자들에 대해서 사건을 이렇게 나중에는 궁극적 완성은 법을 만들어서 민형사 처벌을 합니다. 그 민형사 처벌을 하기 전에 민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그 전략이 뭐냐면 무조건 반대자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수치감을 주는 것이에요. 반지성적이다. 아직도 저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냐. 꼴통이지. 이런 얘기로 무조건 수치감을 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의 복음, 동성애의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때 복음을 얘기했다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얘기를 했다면 로마 사회 전체에서 수치감을 당할 수 있었던 시기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쓰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한 걸 뭐하러 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거도 없이 무조건 낙인 찍히는 식으로 부끄러움을 주니까 이 부끄러움에 맞서서 당당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끄러움의 고통이 싫으니까 이걸 외면하고 이 전쟁터,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여기를 피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동성애 전쟁터에 제가 잠깐 개인적인 기회가 있어서 영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지만 동성애 전쟁터에 그 미국에 2억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국에는 8천만 중에 한 6천만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동성애 반대 그 회의에 그 회의가 제일 크다고 그랬는데 최대한 섭외자 150명 온 것 같아요.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동성애 전쟁터는 안 나오고 다른 걸 열심히 한대요. 다른 거. 양육, 선교, 동성애 문제만 건드리지 않고.
근데 정작 동성애와 관련해서 교회가 두쪽이 나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반복음적인 메시지가 교단의 목회자들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막 오염돼 나가도 누가 하나 그거 분별하고 억제하지 않는 교회가. 그래서 실제로는 그 나라에 동성애 독재법이 실현되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는데 가장 앞선 교회 조직이, 단체 조직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특히 기독교 좌파들이, 교회 안의 좌파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목회자들이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동성애 반대 행위를 반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반대해야 할 이혁명이 딱 쪼개져서 둘이 싸우니까 대교회 바깥의 국민들을 향한 반대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쪽에서는 실제로는 또 의아한 것은 뭐냐면, 몇몇 법률가들과 전문학자들은 모여 있는데 교단과 교회 차원의 전문가들의 연합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아마 음으로 양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데 인적, 물적 지원을 크게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킬 때 나중에 나타났어요. 동성애를 합법화해달라고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교단의 교회 지도자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가 탄원서를 제출한 거예요. 제발 동성애를 합법해달라고. 그게 지금 입수해서 지금 한국에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지금 제일 사실 심각한 것은 이 활동가분들께서 이 활동가적 잠재력을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국교회의 천만이죠. 대한민국 최대 종교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종교했더니. 그리고 가장 열심인 종교예요. 이 한국교회의 그 1000만 성도들이 분열만 되지 않고 반 목소리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침묵하지 않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 지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지성인들의 침묵입니다. 성도들의 침묵이에요. 그리고 침묵과 외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는 건 아까 이상원 교수님 얘기하시고 수많은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하는 걸 가장 좋아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하는 것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복음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긴장을 유발하니까 이것을 외면하고 다른 걸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 전쟁터의 성벽 자체가 거의 황폐하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이 황폐하게 무너졌고, 그래서 성소도 무너졌는데 성소는 세워졌지만, 성전은 세워졌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성도들이 하나도 살질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세울 때 어떻게 갑자기 그 짧은 시간 안에 세우냐고 잘 다시 한번 봤더니 교회의 그 교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먼저 황폐하게 무너진 자리를 돌아다녀요. 그런 다음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황폐한 자리를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성벽이 이렇게 무너진 황폐한 걸 눈을 뜯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성벽을 세우자 그랬더니 금방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교회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막아서는 사람이 없어요.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막 성도들은 동성애자들에게 막 오염돼 당하고 있고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님들은 농사 짓고 계세요.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또 후입들량.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고 성벽이 무너지는 걸 앞장서는데
목사님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다 침묵합니다. 예민하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침묵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삶의 모범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예민한 문제에 침묵하니 성도들인 나도 저렇게 예민한 문제는 적정하게 얘기하고 품격 있게 살면서 비난하지 토론하지 않고 아주 세련되게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목사님들이 평안한 삶으로 이지고잉하니까 성도들도 이지고잉하면서 쪼개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활동가분들께서 가장 역점을 두어주셨으면 하는, 제가 영국과 미국을 보면서 같이 갔던 분들이 공감한 부분이 뭐냐면, 목사님들을 확신을 가지고 강단에서 먼저 비난을 감수해 가면서,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반드시 비난에 직면합니다. 비난에 직면하지 않으면 제대로 선포되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난에 직면하면서도, 저항에 직면하면서도 동성애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도 같이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을 먼저 깨워드려야 성도들도 깨어나고, 성도들이 깨어나야 각각의 학문 분야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법률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거기만 깨어나도 이 나라에는 이 차별금지법이 지정이 나가설 수 있다. 그래서 운동의 초점은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깨어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깨어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틈만 나면 목사님들 가서 무장시켜드려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목사님이 이 순간 안 되겠다라고 무너져서 강단에서 서서 용기 있게 얘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도와드리고, 오늘 갖다 자료 갖다 도와드리고 무장시켜드리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 동성애 전문 강사님들이 모여서 전문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2박 3일 목회자님들이 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2월 20일에서 22일까지 2박 3일. 영국에서 안드레아 윌리엄스하고 미국에서 피터 존스라는 대표적인 운동가분들을 모시고, 여기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다 쓰셔가지고 기본적으로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목사님들을 무장시켜드리는, 목사님들이 왜 이것에 대해서 겁먹고 두려워졌냐면, 동성애의 공격이 복합, 전문, 학문, 복합체에 의한 이데올로기 공격에 의해서 목사님들이 낯설어하는 학문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낯선 학문에 거짓된, 미혹된 것들을 잘 분별해 주셔서 저건 거짓말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성경의 근거들을 막 꽈가지고 동성애를 부정시하는데 정당화한다고 막 왜곡해요. 그걸 우리 신학자님들이 바로잡아주고 퀴어 신학이라고 하죠. 의학적으로는 타고난다고 자꾸 거짓말하는데 타고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왜 타고난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법학과 도덕적 측면에선 타고나면 책임을 못 물어요. 타고나면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데 무슨 책임이 있어요? 책임은 자유를 가진 자에게 묻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와 안 따먹을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왜 따먹었냐고 죄를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유가 없을 땐 책임 무능력자가 됩니다. 완전히 심신상실자, 정신분열자, 완전히 그 다음에 이 술에 취한 사람, 책임을 못 물어요. 무죄입니다. 무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계속 항변하는 게 뭐냐면 자유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거기에 절대 동의하면 안 됩니다. 중독이 자유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독자가 범죄에 중독됐어요. 저는 소매치기 중독자예요.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어때요? 무죄를 선고할까요?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것이 자칫 조금만 더 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유가 없다고 동의해주는 순간 책임이 사라집니다. 전문가분들께서 꼭 연구하실 때 어쩔 수 없었다고, 의지력이 약해질 수는 있어도 의지력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의지력이 잠깐 약해진 거예요. 연약해진 거예요. 연약해졌다고 제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고, 참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참을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없었다고 자꾸 혹시 가까운 자녀분이나 막 징징징거리거든 눈 똑바로 보고 너 참을 수 있어 이렇게 딱 얘기해줘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 너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다는 말이 절제력입니다. 절제력, 의지의 자유. 인간은 모든 부도덕한 감정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동성애 문제는 의지의 자유를 부정하려고 하는 수많은 교묘한 학문적 공격으로부터 의지의 자유는 살아있다, 선택의 자유는 살아있다라는 걸 지켜내야 하는 것이 도덕과 법률의 핵심인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타고났다, 유전적이다, 자유가 없다, 어쩔 수 없다, 의지가 없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고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심리학적으로 성욕의 억제가 모든 정신병의 원인이라고 프로이드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음욕을 해방하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것이에요. 성욕 중에서 거룩한 성욕은 하나님이 보장하시죠. 이 거룩한 성욕은 일남일녀의 이 부부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 크리스찬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동성애 부부는 이 크리스찬 성윤리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일남일녀의 혼인 내에서만의 성만이 정당화된다는 걸 다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여성학이 크게 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여성학이 가부장적 억압을 가장 큰 죄악으로 봅니다. 가부장적 억압. 그래서 남편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죠. 그러나 남용하는 것만 부정해야지 정당한 남편의 권위는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성혁명의 해방에 이 가부장적 억압과 일남일녀의 이 성윤리로 억압하는 것은 모든 여성의 성적 자유를 부당히 억압하는 것이다. 그래서 태초의 가정은 일남일녀가 아니다. 누구하고도 관계할 수 있었다. 이것이 엥겔스가 쓴 가족의 기원이라는 책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회주의에서 여성해방학이 나왔는데 여성해방학의 핵심이 성해방이에요. 성해방의 핵심이 일남일녀의 가족윤리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성학은 남성의 부당한 권한 남용을 교정하는 걸 넘어서 일남일녀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까지 여성학이 가고 있다면 그것은 반복음적 여성학으로 보고 단호히 크리스찬 여성들은 막아야 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인권, 이 성혁명의 주체가 1번 여성이고 두 번째가 아동입니다. 아동에게 어린아이에게 분별력 있는 여성에게 아동의 인권 얘기해서 두 번에 부모의 과도한 억압을 자꾸 고발하죠. 부도의 과도한 억압도 교정돼야 되지만 부모의 정당한 권위도 보장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에게는 가부장적 아버지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아동들에게 빨리 조기 성교육 정경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교육이 만연하게 된 것은 뭐냐면요. 피임 우려 없이 성적 쾌락 즐기는 법 가르치는 게 성교육이에요. 그래서 혼인 이전의 순결을 강조하는 이 성윤리가 회복돼야 돼. 지금 그거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어를 오염시킵니다. 이 언어학자들이 이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한 5분만 이제 언어가 바로잡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식인들이 먼저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인들이 쾌락을 취하고 부도덕함과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면서 피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개는 동성애는 지식인부터 시작합니다. 교만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요. 난 똑똑하니까 즐거움도 취하고 부도덕에 대한 비난도 취할 수 있어.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위장을 잘하고 증거인멸을 잘하고 잘 숨기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인간의 그 쾌락과 선택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높이 올리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적 복합체로 목회자들과 크리스찬 성률을 공격하기 때문에 각각의 다양한 학문에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짓된 학문들을 많이, 그래서 크리스찬 학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진짜 시간도 마련해드리고 영적으로도 격려해드리고 또 필요하면 재정도 좀 후원해드리는, 근데 재정이 동기가 되지 않는, 대개는 재정 없이도 헌신하는 분에게 재정을 지원해드려야 됩니다. 재정 없이 움직이지 않는 분은 재정이 끊기면 안 움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좀 돈이 동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순전한 동기로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막아서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몇 가지요. 인권과 도덕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인권과 동성애 반대자들의 인권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합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요, 고용, 시설이용, 공급 이런 것에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할 인권은 보장되어야 됐지만 어떤 인권까지 보장하면 안 되냐면 인권과 도덕의 관계가 있습니다. 도덕. 인권은 부도덕한 행위를, 도덕을 파괴할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 29조에 보면 사람의 자유와 권리는 자유사회의 도덕을 해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한계가, 기본적으로 도덕과 인권이 충돌하면 도덕이 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정도덕이 동성애 문제는 성도덕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성윤리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옳고 그름의 문제냐, 도덕의 문제냐, 다양성의 문제냐 자꾸 얘기하면, 도덕 얘기하면 자꾸 고리타분 얘기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도덕을 파괴해갔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학문 쪽에서 도덕 얘기하면 아주 옛날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도덕 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눈을 똑바로 뜨고 도덕이 무너지면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진다는, 도덕이 무너지고도 건강했던 사회는 없는 것이에요. 왜 도덕이 그 개인과 가정과 집단과 국가의 지속과 건강과 생명과 연결되냐면요, 그게 왜 도덕이냐 하면 부도덕한 행위는 반드시 폐해가 따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부도덕한 행위는 반드시 폐해가 따릅니다. 부도덕한 행위에 폐해가 따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왜 우리가 막습니까? 동성애 행위가 반복될수록 건강이 훼손되잖아요. 재정적으로 손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예산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물란해져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동성애에 따른 수많은 폐해들, 막 의료 전문가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 전문가들, 윤리 전문가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되고 막 부끄럽고 낯뜨겁고 막 정말 이렇게 민망한 폐해들을 자꾸 얘기하면 역작용 난다고 그러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폐해를 자꾸 얘기해야 사람들은 도덕을 찾습니다. 폐해를 얘기하면 역작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침묵을 강요하는 교묘한 미혹된 논리예요. 성경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경우에 얼마나 많은 폐해와 패망과 죽음과 소멸이 그 사회와 개인에 임했는지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계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할 때, 폐해를 얘기할 때 아직도 폐해 타령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의 자녀가 이 폐해에 빠져도 좋으냐고. 실제로는 동성애 지지자들 중에서는 피해를 알면서 자기는 동성애 안 하면서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동성애 지지자들 본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미혹당한 이유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대를 통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다수의 힘을 무서워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 웹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동영상.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막 말할 수 없도록 커져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과 미성년자들은 전부 이 국가인권해법 성적지향적 이 부도덕한 법률 때문에, 그 다음에 독재적 법률 때문에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들부터 무너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수면 모든 법률을 만들어도 좋으냐? 그걸 법신증주의 관점에서는 다수결이 만든 법은 다 정당하다 이런 것인데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측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법으로 독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파시즘 독재, 공산주의 독재, 전부 다 법 만들어서 독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수 이름으로 법 만듭니다. 정당화될까요? 그러니까 법과 도덕이 충돌할 때 무엇이 우위에 있을까요? 법철학의 답은 분명합니다. 불법적인 도덕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의 건강성은 도덕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덕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수의 힘도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률, 그리고 성경적 가치, 복음적 가치, 진리의 가치에 넘어설 수 없다는 법철학 사상을 자연법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계속 반대를 하고 대중들을 깨워내는 일들을 하겠지만, 만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미혹돼서 다수 국민이 체벌금지법을 만들고 동성애 반대를 억압하는 법률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떨까요? 우리는 복음적 신념을 가지고 반대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이유는 열심히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폐해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정통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지성인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폐해를 알리십시오. 그래야 성도덕이 지켜집니다. 그 다음에 수업에 인권을 얘기할 때 도덕을 넘을 수 없음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그리고 많은 지성인분들께서 제가 보기엔 각 분야의 진리들을 성경을 바르고 깊이 연구하셔서 그 분야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자꾸 논증해 주셔서 그 지식을 목회자님들에게 알려주셔서 목회자님들이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성도들 앞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룩한 성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해서 한국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외쳐서 잘 막아내고 거룩함을 지켜내서 다른 나라들이 회복되는 것을 돕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 활동가분들께서 맡은 바형에게서 열심히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월 20일에서 22일에 있는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한동엽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일기 모임을 목사님들 7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어제까지 100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 17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을 오시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비가 6만원이에요. 목사님들이 어려워하시면 6만원 대주시라고 꼭 좀 오게 해주셔서 반드시 그분께서 무장하셔서 어디까지 가도록 인도해야 되냐면, 깨달았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동성애 전문가를 모셔다가 강해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먼저 서툴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설교 강단에서 외쳐주십시오. 거기까지 우리 소속된 목사님들이 성장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무너졌다고, 영국 교회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교회가 부절되지만 않으면, 교회가 1000만 명의 한 목소리만 되면 이 나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막아낼 수 있고, 실질적 차별금지법인 인권입법, 국가인권입법 성적지향도 삭제시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분발해 주시면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